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김치를 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또 전하고, 김치만 파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것도 함께 팔고 계시는 귀한 분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선영 목사님, 써니 김 목사님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번 본인의 소개를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시죠. 저는 써니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1살, 22살 된 자녀들의 엄마고, 와우. 그리고 요번에 남편하고 25주년 결혼 기념일 보냈습니다. 네,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은 것은 특별한 한국 문화, 음식 문화 가운데서 김치라는 그냥 보통 김치가 아닌 김치를 지금 이렇게 판매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거든요. 네. 잠깐 요즘에 하고 계시는 일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작년에 이제 목회를 접고 이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작년에 5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인생을 좀 심각하게 이바유에이트 해보고 그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제자 삼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서부터 사역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레귤러 직장을 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이제 사역에 뛰어들게 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15년 동안 이제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그렇죠. 커넥션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전도를 할래도 이렇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교회에서야 그리고 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계시는 분들 아직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그 하트를 굉장히 제가 많이 좀 디벨롭하게 됐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세상하고 연결할 수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장르를 만들어야 되겠다. 마켓플레이스로 다시 뛰어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치 사업이 이제 그냥 저한테 그냥 영감으로 온 거죠. 뜬금없이.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 뜬금없으니까 좀 기다리다가 그게 이제 영감이 사라지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내가 좀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일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한국 분들은 이제 이게 너무나도 ordinary 하니까 그 김치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모르시는데 미국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 alternative diet로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심장병이 넘버원 질환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장이 넘버원 질환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마켓플레이스에 나가서 이제 좀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컨펌을 받은 거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의사들이 그 의학계에서 그 alternative 다이어트로 김치를 먹어야 된다. 권장을 하는군요. 예. 왜냐하면 그 장 프로블럼은 그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유산균이 있는 그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컨디셔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김치가 그 유산균이 제일 많다고 나와서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그냥 alternative 다이어트로 찾게 되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 50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자기 몸 컨디션에 이상이 오는 거를 바로 아시니까 김치를 이제 약으로 찾아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우리치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심하던 끝에 발견하게 된 게 이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영어권이시니까 목사님은 미국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려면 그냥 뭐 어떤 스토어 프런트를 열어서 이렇게 김치를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는 안 되죠. 근데 그 제가 아는 또 목사님의 동생분이
어떤 이런 한국 고추장을 가지고 소스를 네, 이렇게 들었어요. 저 들었어요. 킴킴 소스. 네네. 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네. 컨설테이션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는 farmers market을 가야 된다. 아, 근데 이제 목회를 할 때는 그거를 생각을 못 한 거죠. 왜냐면 farmers market은 대체적으로 다 위켄드에 하는데 뭐 위켄드야 뭐 우리 목회자들은 다 일해야 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farmers market에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1월 달서부터 이 사업을 런치를 했는데 2017년 1월이요. 네. 얼마 안 됐네. 네, 얼마 안 됐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네. 그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farmers market을 매주 4군데를 갔었어요. 와,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는 버긴 카운티의 글렌락, 그리고 패세이 카운티의 링우드, 그다음에 호보켄, 그리고 뉴욕에 있는 그 나약에 있는 그 네. farmers market을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direct contact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단골들이 그러니까 그 글렌락 같은 경우에는 매주 깍두기를 사러 나오시는 총각분이 계세요. 알고 네. 보니까 50이던데. 네. 근데 매주 나와요. 그러면 있을 텐데 또 사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relationship building 때문에 이 사람도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farmers market이 지금 미국의 어떤 이런 그 문화의 어떤 이런 문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뮤니티고 거기에서 어떤 그런 health conscious에 대한 문화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relationship building하고 네. so it's like a church. 목사님 눈에는 교회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파머스 마켓 생길 때마다 Yeah, 이게 지금 that's 내가 right. 교회다. Right. 찾아와 막 예. 와서 막 얘기해. 예. 그래서 와. 이제 그런 어떤 fee를 좀 이렇게 가지고 있게 한 다음에는 네.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한 건데 네. 그냥 김치 사업에 대한 그 영감 주시고 네. 그리고 farmers market으로 가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러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님께서 뭐를 하시기를 원하는가 이제 pay attention 하기 시작하죠. 네. 진짜 pay attention을 잘해야 돼요. 아니면은 김치 파는 거에 끝날 쪽으로 수 가니까. 있어요. 네. 그렇지만 사업도 잘 돼야 돼요. 사업이 안 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그쵸.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퀄리티도 제공을 하고 브랜딩도 키우면서 그 인플루언스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퀄리티를 딜리버를 하지를 않으면 일단 저에 대한 신뢰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저한테 마음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럼 계속해서 지금 가정에서는 퀄리티를 위하여 지금 또 김치를 계속 숙성하고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저 프로페셔널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못 만들고요. 이거 위해서 제가 라이센스도 땄어야 됐었고, 그리고 헬스 인스펙션도 다 받고, 이거를 그리고 상업 키친을 이렇게 대여해 주는 데가 있어요. 시간당. 거기서 만들어야 해요. 예. 그런 게 또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에 많이 들어와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 블로그를 띄우는데 그거를 다 읽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한 마켓에서 이제 그 김치가 지금 업앤 라이징 프로덕트니까 네. 그거를 홍보하려고 그 로컬 뉴스페이퍼에다가 이제 그 저희 회사를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손님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게 다 I love your story. 그러니까 김치를 팔면서 사실은 스토리를 파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였는지 궁금한데요. 그 김치요? 네, 아니 뭐 그 스토리를 그렇죠. 사랑한다고 했지. 아니 어떤 내용을 다 실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시집 오기 전까지는 김치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김치를 안 먹은 이유는 우리 엄마가 김치를 잘 못 만들었다니까 맛이 없는 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네. 근데 시집 와서 우리 그 시어머니께서 그 한국 그 요리 그러니까 요리라기보다 그 토속 음식 그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맛을 네, 맛의 이제 신세계를. 맛의 신세계를 열면서 그 김치에 대한 새로운 이런 어프리시에이션을 가지기 이제 시작했죠. 야. 그러니까 저도 약간 미국인 같은 그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김치가 그냥 매상 올라오는 그냥 김치죠. 근데 네. 저한테는 그 김치의 바이유가 좀 다르게 왔어요. 그럼 김치의 그 멘토는 지금 시어머니시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블로그에도 썼지만 그 시어머니가 이제 작년에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암으로 돌아가시기 한 2년을 제가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어떤 그런 사이가 아닌 그 목회자와 양, 또 여자와 여자 이렇게 친교를 하게 되면서 제가 마지막 그 어머님 그 last 2 years of our life 굉장히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를 잃은 그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어머니의 김치를 왜냐면 딸들은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키친에. 네. 며느리가 며느리니까. 셋인데 네. 우리 뭐 형님도 많이 했고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님 이제 어프렌티스가 돼서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그랬지만 어머님의 그 음식 비법은 제가 다 전수를 받은 거죠. 그럼 Now 이제 I get to rule the kitchen, right? 그래서 그 땡스기빙 7월달에 돌아가셨는데 땡스기빙이 됐을 때 그때 제가 김치를 굉장히 많이 통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근데 이제 그 사진을 페이스북으로 올렸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너 김치 비즈니스 하니? 그렇게 된 거죠. 그 전에도 어떤 영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김치는 정말 제가 다 스토리가 다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를 보고 네. 사람들이 터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김치를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생각하게 되고 아 이런 스토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위에 계신 분이 다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고 스토리는 그냥 성령님께서 쓰시면 그냥 나는 그거를 태워하기만 하면 된다. 있는 그대로 부담 느낄 필요 없이 Right? right? 그러네요, 정말. 예, 그 와중에 이제 네. 김치를 드신 분들이 아토피가 완전히 사라졌다. 어떤 분이 계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번 오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고 이제 둘러보신 거예요. 네. 근데 한 50대 정도 되신 분 같아요. 예, 백인 여자분인데 네. 근데 김치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날 아침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김치를 먹으면 아토피가 32%로 줄어든대요. It 그걸 또 just 보고 so happens. 나오셨어요? 예, 그날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김치의 어떤 이런 health benefit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아토피가 그렇대더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study founding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아토피 때문에 평생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러면 매운 거는 못 먹으니까 이제 제가 백김치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서 그냥 먹어봐라. 그리고 이제 저는 집으로 와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 포스트에다가도 썼지만 뭐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 그런 것 이사와 기적과 그 뭐라죠? 표적. 그런 것들이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어떤 이런 신학의 디베이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컨펌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네. 바깥에 나가서는 그런 것들이 없이는 스토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 증거하는 표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토피에 이게 좋댄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생각나는 사람마다 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일주일 후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마켓에 못 가는데 can you deliver? 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솔직히 16오unce 요걸 먹고 왜 아토피가 나겠어요? 그분은 저한테 보여준데 아토피가 습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살이 다 갈라지거든요. 아. 그리고 여름에는 또 이게 습기가 있으니까 여기 위까지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는 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딜리버리를 하면서 봤어요. 네. 보았어요. 네. 그때 여기 딱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본인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나가려면 계급장이랑 다 떼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거를 아는 순간 이 사람들이 그쵸. 마음을 닫거든요. 이제 that's another story.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 타이밍을 잘 해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말을 할까 말까. 근데 이렇게 성령님 임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김치 먹으러 오시는 분들 health reason이 많이 있어서 I always pray for them. 그건 할 수 있죠. 그런 말은. I always pray for them and I pray for you too.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러고 나서는 뭐 성령님께서 그분한테 감동을 주시면 이게 단순히 김치가 아니라 이게 사랑과 케어와 그렇죠. 은혜 네.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 네.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호복근 같은 경우에는 마켓이 2시서부터 8시까지예요. 그러면은 6시간 있으면서 뭐 얼마나 김치를 팔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영혼을 이렇게 인커리지 시켜줘요. 어저께도 한 분이 오셨는데 뭐 제 김치를 좋아해서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습진이 이렇게 있으셔서 손이 다 갈라지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분을 대하는데 뭔가가 더 좀 깊은 대화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바깥이고 말깨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못했는데 그분에 대한 그 뭐 습진도 습진이지만 그분의 그 영혼에 대한 그 부담이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서 내가 잡지를 못했지? 막 그런 부담과 그리고 이렇게 슬픈 감정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근데 다행히 그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 마켓플레이스에 나가서 뭐 선교라면 선교할 때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낱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도망가요. 거리감이 생기죠. 네네네네.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그 사람들의 하트와 영혼의 소리를 듣고 싶은 충동이 올 때가 있다. It's not every day, but occasionally. 근데 어저께 내가 너를 봤을 때 그랬다. 그래서 다음번에 김치를 원할 땐 내가 딜리버리를 가면서 I want to listen to your heart and soul. 그렇게 아침에 보내고 나니까 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네. 너무 스윗하다 그러면서 definitely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영혼의 문제도 그 뭐 감리교회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표어가 World is my parish. 내 목회 장소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야 목사님이 계셔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영혼의 케어를 받고 그러지만 세상에는 지금 목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갈 때에 어떤 이런 힐링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그 컨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정해 주신 그 영혼들한테 내가 목자가 되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미션 중에 그럼요. 하나예요. 저는 굉장히 좀 새로운 각도의 누구든 생각했지만 감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도시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벌고. 네. 근데 뭐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이 하나 더 못 팔아가지고 힘든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낸 게 힘들어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이거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예.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깥에 있으면서 교회를 봤을 때도 그 교회는 성공을 해야 되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렇지만 그 미션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 텐션을 잘 유지를 하면서 두 개 다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제가 마켓플레이스에 나가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네. 생각들이에요. 너무 좋네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해주는 음식을 먹을 때 뭐 같은 밥상, 같은 음식이지만 엄마가 사랑과 정성을 담은 음식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잖아요. 그걸 네. 근데 느낀대요, 사람들이. 느끼죠. 네. 예. 그래서 네. 누가 만들었나 보러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도 생각하면서 만드는 그 음식 가운데 그렇죠. 힐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확신합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신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이제 그 실패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라고 실패라기보다는 아니요, 과정, 실패했어요. 과정 아닐까요? 과정 아니요, 이렇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뭐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신 분들은 구원받고 힐링 받고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다 고쳐놓으면 떠나버려. 나가고 고쳐놓으면 나가는구나. 근데 제가 요즘 와서 깨닫는 게 나는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That's right. Right?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구원을 받고 살려놓으면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그 성령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명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서 저는 적이든 아군이든 누구든 편견 없이 오직 은혜로만 그냥 구하는 일만 하면 그 다음 일은 이제 네. 주님께서 네. 알아서 하시는 거죠. 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김치 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주님이시겠지만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지금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 제가 퍼스트 시즌을 마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사실 어떤 그 교회의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마켓플레이스 컨텍스트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다른 일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 가치관이 나는 힘들게 세미나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경력 쌓아서 이제는 드디어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꾸니까 그거를 이렇게 깨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 윤곽이 잡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next year에는 그 다시 그 마켓으로 갔었을 때에 이제 그 연결된 분들하고 또한 어떠한 일이 이제 일어날까 이제 그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계획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거기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요즘에는 행복하십니까? 저 굉장히 행복해요. 아. 약간 몸이 피곤할 뿐이죠. 뭐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인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드리거든요. 주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수 넘치게 사랑받는 자. 네, 네. 지금도. 지금도. 그리고 능력은 없지만 사용받는 자. 쓰임받는 자? 쓰임이 더 맞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멋지시네요. 네. 앞으로 저도 한번 그 마켓
파머스 마켓 한번 네, 찾아보고 한번 싶어요. 나와보세요. 네. 예, 주중에는 거기에, 네. 굉장히 재밌고. 네 군데 가신다 그랬죠? 네네네. 이제 시즌 끝나고 이제 윈터 마켓엔 또 다른 데로 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5월 말이면 다시 시작합니다. 네. 팔팍이나 폴리 이쪽 사는 분들은 어느 마켓으로 오시면 살 수 있을까요? 가까운 다음 데가? 시즌에요. 네. 다음 시즌에 글램록 오시면 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즌이 이번에는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네.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 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이 이뻐야지 여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음이 이뻐야지 여자지 외모만 이쁜 게 여자나 이런 노래 가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크리스찬은 우리의 마음 내면의 세계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고 나가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질수록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의 삶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고 그 자들이 바로 복을 누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이 은혜는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믿음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 삽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주관해서 살아가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2년 9개월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콜링을 받은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하던 비즈니스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신학교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7년을 바라보게 되면 전적인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그 은혜의 광야 학교였음을 고백합니다. 눈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목회를 하기까지는 참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위해 힘이 되어준 아내와 세 자녀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주은혜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꼭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목회하는 것이 정말 무리수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더 많이 힘을 쓰게 됐습니다. 또한 제 연약함이 되어 날마다 눈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먼저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형편과 처지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척도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삶의 척도가 됩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또 가정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광야의 그 길들을 갔을 때 그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변에 목사님들은 차라리 부교육자로 가서 생활을 하면 사역을 하면
삶이 해결될 수 있지 않냐고, 좀 삶이 나아질 수 있지 않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4학년 또 2학년 28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키우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 목회 양육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한 식구가 방 하나에서 5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로 더 나아갈 수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심령이 가난해질 때 세상에서는 조롱받고 그 다음에 따돌림 받고 그 다음에 왕따 당하지만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받는 은혜는 놀라운 은혜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목회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상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얻는 건물 렌트라든지 교회 모든 것들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정 기도를 통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31일째 우리 교회 성도가 오게 됐습니다. 새벽에 2명이 오게 됐어요. 제가 그날 많이 정말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말씀에 기도로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인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그 맡기는 자들은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리소스의 모든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끼 먹고 하루에 1끼 먹고 하루에 3끼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오토 바디샵에 갔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16년, 17년 되도록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 해변가를 한번 못 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니까 정말 어디 한번 제대로 자녀들하고 놀러 가지 못하고 그렇게 비즈니스 하면서 살고 있었던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에게 어떤 위로한 말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 살 때 우리의 심령은 결코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뜹니다. 그렇죠? 우리 또 집에서 우리 쉽게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슈퍼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 때 여러분, 결국 그들이 갖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것 같죠. 그런데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누리기 원하고 그 다음에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날씨 좋은 날 한번 야외 나가 보십시오. 길을 지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쾌락을 누리고 그들이 인조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은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6일도 구별된 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7일 날을 특별히 구분을 하셔서 세운 날입니다. 그 날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유물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큰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참 복인 그 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참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을,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를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그들의 육체가 죽는, 타락하는, 영원히 죽는 그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잃어버린 그 믿음과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잘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진실을 믿지 않는 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심령도 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력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가진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가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들이 결국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결탄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시고 또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을 구하는 그 세상의 넓은 문으로 가는 멸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들어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번은 제가 가까운 마켓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종교 믿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종교가 더 좋습니다 하고 저 앞에 눈을 크게 뜨고 저 앞에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로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에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망가지면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자동차가 망가지면 자동차 바디샵에 갑니다. 가서 고칩니다. 브레이크가 패드를 갈든지 아니면 타이어를 갈든지.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망가지고 심령이 죄로 쌓여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께 치유와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얘기를 잘 아시죠? 아버지께 분깃을 다 가지고 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리고 주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심령으로 자기가 결국은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를 두 팔로 안으시고 그의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할수록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추구할 때 그곳에서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걱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 좁은 문으로 가는지 아니면 세상에 멸망할 그 넓은 문으로 가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문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무너무 바빠요. 얼마나 삶이 바쁘냐면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지만 얼마나 삶이 바쁜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고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쁜 일들이에요. 미국이 제7일 날 주일날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각양각색의 종교가 들어와서 7일 날도 오픈하고 24시간 오픈하고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안식하라, 쉼을 가지라.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돈을 벌어서 야채 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먼데이에도 나와서 일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돈을 받고 캐셔더에서 돈을 받고 돈을 거실러 주고 밥을 먹고 급히 먹고 그 다음에 잠도 쪼그려서 잠시 자고 그런 생활을 거의 7, 8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슈퍼마켓을 지나가던 이 어떤 손님이 하루는 그 청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청년이 어디 갔습니까? 아유 선생님 그 청년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 죄고 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더 많은 시간에 하나님께 다가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심령을 점검하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의 심판을 주십니다. 믿는 자는 멸망의 심판으로, 믿는 자는 의의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날마다 가난하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그 영혼의 삶은 마지막에 지옥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고 말하죠. 여러분 진리는 비본질적인 진리하고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 천국입니다. 예수 외에는 그 영생의 길을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못하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지게끔 자꾸만 세상에 사탄들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심령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소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술집에 와서 그 포장마차에 와서 먹고 마시면서 하고 있대요. 너무너무 놀라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이 향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고 우리 믿는 자부터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비웃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세상의 물질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에 여러분의 심령은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가난해지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쾌락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심령을 위해서 더욱더 낮아지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